이 시간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일 동안 찬양 스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밤 11시, 11시 반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면서 함께 지냈던 찬양 스쿨이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잠깐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그 중에도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짓.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찬양 스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하는 스쿨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 마음을 보내줍니다. 목사님, 아이들 저녁 치킨 간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피자 하겠습니다. 강사 선생님 점심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녁에 아이들 바베큐 하는데 그 고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흘려보내지는 않았지만 물기 같은, 습기 같은 감동을 머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머금은 감동이 우리 하나님께서 흘러가 찬송이 되고 연주가 되고 찬양 스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흘려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격려와 감동과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며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이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물기, 습기입니다. 머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머금으면 하나님께서는 발목이 되게 하시고 무릎이 되게 하시고 허리가 되게 하시고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흘려보내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머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머금으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 대신에 기도를 머금으십시오. 머금는 건 우리의 일이고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의 성전에 은혜를 머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성도도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꽃을 환하게 피웠던 집사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복음의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비운의 집사님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짧게 살다간 허무한 인생, 가여운 인생,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스펙도 없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선명한 신학의 족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집사님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스데반은 울림을 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7장 6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들어 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절대로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똑똑히 보십시오. 저것들 돌을 들어 나를 치는데 하나님 저것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이 돌을 들 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들이 돌을 날릴 때 스데반은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울림을 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울림을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억되는 인생은 소리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울림을 주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왜 이토록 절절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혹시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장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짧아도 너무 짧은 33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울림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 울림을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적을 이룬 인생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울림을 주는 인생이 남습니다. 소리를 내는 인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울림을 주는 인생이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울림을 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는 아빠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울림을 주는 아빠가 되십시오. 교회 가운데서도 소리가 아니라 울림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그것은 바로 울림을 주는 성도입니다. 울림을 주는 성도는 잊혀지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함께 예배했던 대학생 자매입니다. 5년 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새 구두를 사서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딱 봐도 과분할 만큼 너무 비싸고 좋은 구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새 교회 가는데 신발이 그게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목사님 새 구두를 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대학생 아이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제 구두를 사기 위해 쿠팡 냉동 창고에서 3일을 꼬박 일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건넨 구두를 안고 사모랑 저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한테 뭘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삶이 어떤 울림을 남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림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울림이 있습니다. 좋은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찬양대는 박자가 정확하고 화음이 어울리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가 아닙니다. 좋은 찬양대는 울림을 주는 찬양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울림을 주는 찬양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논리가 정연하고 지식이 가득 담긴 설교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도 울림이 있는 설교자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저는 늘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울림을 주는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울림을 남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남기는 성도가 아니라 울림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울림을 주어야 될까요? 혹시 누군가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되고 싶어서 울림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참 감동의 사람이라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울림을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 여러분 울림은 울림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림은 반드시 또 하나의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울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울림이 자기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울림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울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의 쌀이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울림은 복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울림은 순교의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사울은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사울의 가슴에 울림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돌을 던졌지만 그날 스데반은 울림을 던졌습니다. 이날 던져진 스데반의 마음이 사울의 가슴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사울의 회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울림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울림은 절대로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림은 반드시 또 한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울림은 절대로 그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잘해서 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태생적으로 온유해서 울림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울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진한 울림이 있는 십자가 복음에 내 가슴이 닿을 때 우리 가운데 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울림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울림이 내 가슴에 닿을 때 우리 가슴은 공명이 생기고 울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림은 내 가슴이 십자가에 얼마나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우리 주님 십자가 그 가슴에 닿아 주님의 울림이 우리의 울림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울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조율이 돼야 됩니다. 조율.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악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고가의 악기, 명장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울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온 지난날의 환경 때문에 마음의 현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팽팽히 그렇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줄이 너무 느슨하게 상처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면 팽팽했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늘어졌던 마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 사람 못 쓰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보니까 그 악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기가 등등하다. 이 천성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못 쓰는 악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의 살기 등등한 그 마음의 줄을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사울이 조율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악기 중에 악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람도 처음에 성경책에 등장할 때는 못 쓰는 악기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입니다. 여러분, 다혈질적이고 늘 성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돼 보십시오. 울림을 주겠습니까? 불편함을 주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너게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공생애 동안 만지시고 또 맞추시고 조율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조율해 주실 때 사도 요한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악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팽팽히 긴장되었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늘어졌던 마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줄을 만지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소리내는 인생이 아니라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소리는 귀를 훑고 지나가지만 울림은 그 사람의 심장에 새겨집니다. 귀에 남는 성도가 아니라 심장에 남는 울림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악기, 어떤 악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마음의 줄은 균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우리 가운데 다시 울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줄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여러분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로 통하여 그 가슴이 위로를 받고 내 울림이 또 다른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울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림이 우리의 삶 저녁에 퍼져나가는 울림을 주는 2026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울림을 남기는 성도입니다.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악기가 아니라 이 마음이 조율이 돼야 됩니다. 조율되지 않고는 여러분 불편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줄을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 줄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긴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시간 내 마음의 줄을 부드러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울림을 주는 악기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맘 주는 내 맘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 주는 내 맘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